충청도 할머니 세 분이 마루에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다가 아이 예수란 양반이 죽었대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군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있다가 있잖아 왜 그 머리 풀고 다니고 맨발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양반.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할머니가 그 양반 내가 그 머리 풀고 다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양반한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아버지 그러던데 우리 그럼 사돈 양반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근데 예수라는 양반이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대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우리 사돈 양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또 빨리 가서 봐야지. 그러면서 가더래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실망해서 저 바닷가로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 주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승천하실 때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이제 가까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참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라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내가 사는 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볼 수가 있어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패해간 상태에서 단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처럼 부강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가뭄이 있어도 풍년이고 홍수와도 풍년이고 또 태풍이 와도 풍년이고 이래저래 풍년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한국은 뒤로 넘어져도 잘 돼요. 새마을운동 옛날에 못 살 때 새마을운동 일어나가지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아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IMF가 오게 됐어요. IMF를 만나서 국가가 부도가 나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려보자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이들 저금통, 돼지저금통 다 깨뜨려서 갖고 오고 또 아이들 코 묻은 이제 돈까지 다 걷어서 나라에 갖다 바치고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 보석팸을 다 모아가지고 팔아서 나라에 바쳤어요. 오늘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질 때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잘된 게 무너지고 또 실추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을 잘했다 그래서 한국 방역의 그런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또 본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진단 키트, 또 인공호흡기 보내달라고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한국은 잘 되는 거예요.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거지가 많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6,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같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데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산에서 기도하고 또 굴을 파고 굴에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꽉꽉 차게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러한 큰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축복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올라타다가 한쪽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바깥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간디가 신발을 한쪽 있는 신발을 마저 벗어서 바깥에 집어 던집니다. 옆에는 수행원이 물어봅니다. 왜 한쪽 신발까지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간디가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웠어도 한 짝 갖고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두 짝 있어야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쪽 신발까지 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성공은 섬김과 나눔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또 그 돈 가지고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배우는 목적도 성공하는 목적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내가 누나니까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자 사러 갔다. 동생이 장난감 자동차를 산다고 했다. 돈이 모자랐다. 내가 300원만 사 먹었다. 장난감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내가 누나니까 그래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살면 사회는 밝아지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삶을 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참 성전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릴 걸, 성전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걸, 성전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어가면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납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세계 1차, 2차 전쟁 속에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문이 닫히니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것이 그립습니다.
또 악수하는 거 그전에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를 못하는 거예요. 호응하며 인사했던 그때가 또 그립습니다. 또 식사에 같이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마주보면서 식사하던 그때가 또 그리워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도달하면서 뛰어놀던 그 시절이 또 그립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먼 훗날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많은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또 내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시는데 헌금이 부담되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는 헌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재물들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반대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큰 후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회개의 눈물 또 후회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아낌없이 돕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세요. 또 충성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의 생활과 고난에서 또 멸시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원천이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독일의 마틴 르멜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나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리고 무고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8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죽어야 된다. 저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저 히틀러는 사탄의 괴수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럼 많은 고생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모두들 차례차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큰 소리로 심판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죄인이 대답하는 말이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판받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목사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전쟁 책임 고백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모두 마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지금 계속 감염이 되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서로 다 떠맡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서로 남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묻은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굳건하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포로의 고난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했던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뻤던 시간이라고 그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말씀합니다. 내 자리, 냄새난 그런 자리, 병진이 득실득실한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였었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었습니다. 아픔의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픔의 시간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했던 그런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고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 감사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고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사은이라고 합니다. 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본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배반하는 것은 배은입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이런 배은방도 가지 마시고
감사 보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우리의 고향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향은, 영적인 고향은 바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인트 피터스 UMC가 신앙의 고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일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섬기는 그때가 어려웠지만 그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의 시간들이 인생과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이 남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조상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영원히 기록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주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주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끝날 때 끝이 감사로 끝나면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불평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공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낭떠러리 떨어져도 안 죽고 화를 맞아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는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또 충성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